오늘 주님 앞에 오신 분들 선택을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절박한 처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우리를 절박한 코너로 그렇게 몰아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임금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6번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원수 군대에 섞여 들어가가지고 자기 조국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주둔지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처자식까지 인질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과 600용사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대성방곡을 하였다.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모여든 600용사가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오늘 읽었는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30장 6절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그 600명의 용사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아내까지도 사로잡혀 갔는데 이상하게도 처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데 처에 대한 이야기,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자식들이 인질로 사로잡힌 것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왜 처자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녀들 얘기만 했을까?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님이 되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왜 남편입니까?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에요. 그 빼앗긴 그 처자식을 다 생각을 해서 처자식 때문에 슬퍼했다 이렇게 되는데 자녀들이 더 우선이라는 것. 참 흥미로운 대목이 아닙니다.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모여든 이 부하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군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으로 기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판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절박한 사람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선입견 같은 거를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져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치유 이적은 예수께서 회당 중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라는 큰 틀 안에 살짝 삽입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수법,
이걸 우리가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수사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문학 양식입니다. 그래서 마가적인 샌드위치 기법, 우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혈루증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이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사역하시다가 배를 타고 동쪽으로 건너오시게 됐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다급하게 다가옵니다. 넙죽절을 하면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300명 인구 마을에 통상 3명의 회당장이 있는데 야이로는 그 3명의 회당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을의 유지고 지도자고 아주 존경받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 잡아 죽일 궁리만 했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넙죽절을 하고 자기 집에 오시라고 하는 건 왜 그럽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2살 먹은 딸이 죽게 됐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젠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1분 1초가 급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친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옵니다. 혈루증 여인 때문에 우리 딸 죽었다. 회당장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을 미워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서운한 감정을 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만 없었더라면 우리 딸이 안 죽었을 텐데. 그렇다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혈루증 여인은 왜 끼어들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26절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 많은 다 아무 도리어 더 짧은 한 구절에 이런 명사 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은 피혈자의 눈물루자, 피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여성이 하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궁암과 같이 하혈이 계속되는 질병이에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이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하고 잠자리도 할 수 없고 가족들로부터도 이게 떨어져야 되고 만지는 물건보다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회당에도 못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는 소셜 데스, 사회적인 죽음. 이게 가장 큰 슬픈 일이 아닙니까? 고약한 병을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백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재산은 다 축이 났고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34절에 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 말로는 마스티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마스티고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의 죄인들에게 태형을 가할 때 쓰는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의 뼈나 금속 조각으로 날카로운 채찍을 만들어 후려치게 되면 살갗이 다 벗겨지고 허연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채찍.
혈루증 여인은 채찍으로 얻어맞을 때 살까지 찢겨나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뼈가 환히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나 환자처럼 일체의 사회적인 접촉이 금지되고 떳떳이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마지막으로 만져보자. 아마 얼굴에도 뭔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꾸미고는 수많은 인파 가운데 나를 누가 알아보겠는가. 지도새도 모르게 예수님 곧 옷자락만 터치 한번 해보자. 거기에 마지막 소막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터치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 출혈의 근원이 말랐다. 근원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냥 일시적으로 하혈이 멈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질병의 뿌리가 원천적으로 치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이 혈루병으로 고생 안 해도 된다.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유명한 의사, 좋은 약도 고치지 못한 혈루증이 예수님의 곧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씻은 듯이 낫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돌발적인 치유는 예수님하고 당사자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예수님만 입을 꼭 다물고 계시면 그냥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직진해서 가시면 그냥 묻히고 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좀 심술궂으신지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을 수배를 해가지고 소환을 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한번 삥 둘러보면서 어떤 사람이 내 옷에 손댔느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다고 할 때 예수님하고 접촉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옷에 손대고 뭐 접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악수도 하고 어떤 사람 얼굴에도 손대고 이렇게 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황당한 질문을 듣고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는 인파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사람을 어떻게 색출해내며 색출해낸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스쳐 지나가면서 만지고 접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으로 만진 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곧 옷자락을 스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악수하고 예수님 몸을 만졌다고 할지라도 절박한 믿음 없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대수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절박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박함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춥고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우리는 편리하고 익숙한 삶에 젖어 들어가지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순번 정해서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 건축에 올인했는데 이제 우리 시대는 건축이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절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절박한 사람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박성을 가지고 자기 옷을 만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리 예수님하고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변을 삥 둘러보시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도 있듯이 혈루증 여인이 자수를 합니다.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이실직고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마가복음 5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거든요. 헬라 말로 디가테르라고 하는 말, 이 디가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도터, 독일말 토히터라고 하는 말이 다 이 어근이 이 디가테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딸이라고 하는 말을 골라서 쓰실까요? 이 여인은 딸은 딸인데 딸이 아니었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탄다는 율법 때문에 인격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12년 그 내내 누구 집에 귀한 딸이었지만 사람 대접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딸이었으나 하나님의 딸로서의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한 서글픈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그냥 본인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셔야 되는데 굳이 주변을 쭉 둘러보시고 그 여인을 물색하고 수배해가지고 이런 선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public demonstration, 공개적인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몸만 건진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인격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인 치유가 일어나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 삶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여기 보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혈루증을 앓는 12년 동안 평안이 없었던 여인인데 산송장같이 살아왔던 여인이 온전한 딸로 회복되어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주님이 주신 이런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딸 좀 살려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가가지고 딸을 살리는 이야기, 그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는 이야기 있어요. interruption이라고 하는 영어가, interruption이라고 하는 말은 중간에 뭔가 간섭해가지고 방해받는 걸 얘기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그 일이 중단되는 걸 interrup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자꾸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판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아버지 야이로의 애간장이 다 녹아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혈루증 여인의 해프닝이 끝난 후에 딸 죽었다고는 전갈이 딱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저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었다. 예수님도 그렇지 왜 굳이 이런 소동을 일으키시는가?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보니까 딸이 죽어가지고 다 슬퍼하고 완전히 이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살 먹은 그 딸의 부모님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5명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 9명은 다 왜 안 데리고 들어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수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첫째, 부모가 거기 들어간 이유는 절박하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예요. 죽은 딸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예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믿음을 간직할 만한 사람이 부모고, 다른 9명의 제자도 믿음 좋겠지만 그래도 수제자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감리교 그 매일 예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중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그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 대원들과 함께 뜨겁게 우리 집사님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신방 대원들이 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병실 문을 딱 나서는 순간에 아멘 했던 주책 맞은 권사 하나가, 목사님 저 집사님 다시 살까요? 그 현장에서는 아멘 아멘 하다가 딱 병실 문을 딱 나서는 그 몇 초 상간에 믿음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데, 어떨 때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리교회에. 이거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담임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도 믿음이 상당히 없는 사람이고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 시대가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왜 3명의 제자하고 부모님만 데리고 그 죽은 소녀 있는 방에 들어가셨을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늘구멍 같은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여기 750평 대지 위에 세 개의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 김포 대군면 쇠암리에 우리 제2부활의 동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일이 있겠습니까?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하여서 일치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절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탈리다 쿰, 헬라말 그대로 한다면 탈리다 쿰. 한번 따라 합시다. 탈리다 쿰. 탈리다 쿰. 그러면 입만 뻥끗하지 말고 한번 크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탈리다 쿰. 저 2층만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2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2층에 있는 사람 먼저 천국에 올라가는, 휴거 될 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좋은 자리에 있어요. 우리 2층 사람들만 한번 합시다. 탈리다 쿰.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신비해요. 이제 이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사족처럼 말씀을 하나 더 붙이신,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죽어 있는 동안에 배가 고파서 그런가? 이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안 먹어도 되지만 이제 몸으로 살아났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옛날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 주라고 하는 얘기. 유령이 아니라는 얘기. 예수님이 회당종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 딱 3사람을 살리셨거든요. 죽은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왜 3사람만 살리셨을까요? 이정표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모든 곳에 이정표를 세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중요한 지점에만 세워도 충분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3사람을 살리신 것은 예수께서 친히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꺾으실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에요. 이정표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 새 이야기는 예수께서 다시 사신다는 걸 보여주는,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요. 회당장 집에 태어난 딸은 태어나서 12살 먹을 때까지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귀여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주 좋은 집안에, 유지 집안에, 마을의 지도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딸이 얼마나 사랑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사랑받는 동안에 또 한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딸은 딸인데 딸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12살 먹은 딸이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은 딸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또 한 여인을 딸로 세워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누이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했는데 몹쓸 병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이 차례로 기피하고 남편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까지 다 멀리했어요. 사회성을 상실한다는 건 인격성을 상실하는 것이기에 병을 앓는 내내 딸이 아니라 산송장, 짐승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한 여인을 진정한 딸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절박성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공부하는 것도 절박함이 있어야지 목숨을 걸고 공부할 거 아닙니까? 집안이 쓰러져 간다 그러면 나만이라도 몸이 으스러지라고 일을 해야 하느냐는 절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어요. 나는 뭐 누구 편도 아니지만 또 오해도 많고 하는데 사람을 좀 바로 알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저 안동 촌동네에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들어갔더구만요. 그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석을 반복하니까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뺨따기를 27대를 때렸다며. 코피가 철철 흐르고. 나도 초등학교 때 반장 일 잘못한다고 담임선생님이 나오라가 직사하게 나를 팼어. 내 자존심에서 집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 선생 어떻게 됐는지 항상 궁금해. 가끔 이게 생각이 나. 부부싸움하고 나가지고 날 팼는지 때렸는지. 참 아주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어요. 그렇게 절박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좌파니 우파니 무슨 진보니 보수니 그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양반에게는 절박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고생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가지고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고 그런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절박함 무엇입니까? 요즘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교인들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 한국 교회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절박함으로 나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절박함을 가지고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 유학 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 내 가족이 8년 동안 가가지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면서 누가 돈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고생을 했는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게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게 벤또라는 게 있어요. 벤또 뭔지 아시죠? 집안이 다 가난하니까 꽁보리밥에다가 마늘 장아찌 몇 개 넣고 재수 좋은 날은 계란 후라이 하나 집어넣는.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불량 서클 애들이 좀 내가 키가 커가지고 뒤쪽에 앉았는데 호크도 안 차고 맨날 빨간 양말 신고 다니고 밤안개, TNT, 흑장미. 하도 이름도 어떻게 기가 막힌 걸 골라가지고 그놈들 우리 체육 시간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벤또 다 뒤져가지고 계란 후라이만 다 훔쳐 먹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이게 먹으려고 그러면 다 없어졌어. 그 힘센 놈들이니까 그거 뭐 또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봤습니까? 참 어려운 시절. 그나마 벤또라도 싸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없어가지고 수돗물 가서 먹고 동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돌아오고. 충청북도 음성 군수 윤필용이가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누나는 여고 들어오고 자기는 우리 학교 거기 들어왔는데 두 남매가 맨날 자취생활을 하는 거야. 자취생활. 그런데 얼굴이 노래. 점심시간에 꼭 어디로 나가. 그러니까 도시락을 못 사와가지고 벤또 못 사와가지고 수돗을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학교를 그만두더라고. 중간에 그냥 중퇴를 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나 해서 나중에 보면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 우리가 충청북도 음성에 군수됐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박함이 너무 없어요. 너무 절박함이 없어요. 우리 요즘에 30대, 40대는 너무 당군 일에 최고의 대접만 받아가지고 뭐 교회도 뭐 화장실 불편하고 조금 불편하면 교회도 안 온다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야이로나 12살, 12년 혈루증 여인이나 다 공통점은 절박하기 때문에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성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온전히 기도하고 또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